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고 또한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모든 신들 외에 홀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쳐있고 절망적이고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빛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왕들을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하여 세우실 것을 계획을 알려주셨고 선지자 그룹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엘리야는 이제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받고 그를 훈련시키고 이제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엘리사와도 함께 하셨고 엘리야도 국가적인 사역에 등장하여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을 돌봤듯이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의 소소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엘리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야 때는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 때는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웃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보고 듣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옆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애굽과 이집트와 비견될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 두 개의 큰 나라 사이에서 끼어있는 형상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양쪽의 눈치를 잘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한쪽 나라에 붙어서 보호해 주기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 땅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었던, 역사 속에서 겪었었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 생각은 아주 뼛속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애굽에 손을 벌리고 도와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람, 수리아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참 탐나는 땅이었고 또 여기를 정복해야지 그 다음 이집트로 진격할 수 있는 통로였었습니다. 그러니 아람의 왕들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혹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이가 좋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과 같은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나의 군대 장관이 불치병인 피부병,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 알려진 문둥병에 걸렸으니 당신 나라가 이것을 치료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와 함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와, 이젠 하다가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이 불치병을 우리가 치료한단 말인가. 치료 못한 우리에게 이제는 안 갚음하겠다고, 복수하겠다라고 쳐들어올 모양이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의 장군, 군대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는 기대하기를 자신의 나라와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신이 온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근데 일개 선지자가, 그의 입장에서는 사제예요. 자신의 나라에도 우상신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을 나와서 영접하고 떠들썩한 어떤 제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내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는 말만 하더라는 거죠. 기가 찼고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 할 때에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여종 하나가 더한 것도 할 건데 이거라고 못하겠습니까? 그 여종의 입에서 어떻게 이 군대 장관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거겠죠. 그 말도 듣고 보니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라도 해보고 가자.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흙탕물인 그 요단강, 볼품없는 요단강에 몸을 한 번 씻고 2번 씻고, 그리고 역시 장군은 다르더라고요. 7번까지 끝끝내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나라의 그 어떤 신들도, 그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조그만 나라의 땅에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이적에 그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진짜의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시로부터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고, 또 그 이후로 한동안은 아람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의 위험이 많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왕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차지하려는, 점령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왕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엘리사는 자신의 나라의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 매번 방비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스파이야? 누가 우리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는 건데? 찾고 수소문하고 알아보니 이스라엘 땅의 한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아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먹으려면 저 나라의 왕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야겠구나. 군대를,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의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이 자신의 그 성과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병과 말들을 보고 겁에 질리죠. 기겁을 하지요. 마치 울듯이, 울부짖듯이 자신의 주인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마병들과 전차들을 보십시오. 이때에 정말 평화로웠었던 엘리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가 시력이 없어서 못 봤던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던 그에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영적인 눈이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드디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와 그의 가정과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왜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지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죠. 그리고 다시 사건은
이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에 닥친 이 전쟁의 어떤 위협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영토는 이미 점령이 끝났고 이제는 왕이 기거하는 마지막 성 하나 남은 겁니다. 여기서 왕을 잡으면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왕이 굴복하는 순간 이제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람의 그 수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굶겨 죽이기 작전을 들어갑니다. 성의 안에 버티고 있으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먹고 마실 게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서 다 아사해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것은 그 어떤 질병도 아닌 아사라고요. 아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에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여인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돌아서 애들을 잡아먹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갔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완악함을, 그 무지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한다는 소리가 엘리사의 목을 내가 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리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왜 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하일뱅 요리문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왜 말을 잘 안 해줬는지, 그거에 대한 분노일지, 아니면 그 전에 살려서 보내줬었던 아람 군대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노일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왕은 애매하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을, 이 배고픔의 고통을 끝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왕과 왕의 장관들은 믿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우리가 어떻게 이 배고픔에서 건져내리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실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저 멀리 사마리아 땅을 다 에워싸고 있었던 그 군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말병거와 전차와 군대의 소리에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죽이며 도망갔더라.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죽임당하거나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말병거와 전차와 군대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였던 거죠. 엘리사가 보았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4명의 문둥병자에게, 다시 한번 문둥병이 사건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장 그 사회에서 천민이었고 굶어 죽던 아람의 군대 죽던 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말과 진실이란 단어,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죠? 현실은 영어로 하면 reality고 진실은 truth겠죠. 현실은 지금 나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현실입니다. 나의 입장에서의 사실이겠죠. 진실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는 진리가 사실이 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뇌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는 그 너머에 존재하곤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았었던 것은 아람의 군대였지만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진실은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보고 있었던 현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엘리사가 듣고 알고 있고 확신 가지고 있었던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아람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현실만 보일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진실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의 노연에 보였던 현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과 얼마든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빌라도의 파워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스탠바이 한 채로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땅에 내려와 모든 군대를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이 고통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죽음의 시간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의 한 단계라는 것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보좌로 올리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로만 보면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현실이 우리 눈앞에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 누구보다도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잠문 이루고 포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계획들을 보게 하실 때에 다시 평안함을 되찾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삶이, 그의 영혼들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힘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권능이 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압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로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